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할렐루야. 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우리 지금 출애굽기 가고 있지요?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우리 나보다 앞서 찬양으로 고백해야 되겠지요?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기대하시나요? 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함께 거하심,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절대 한순간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예,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샤칸 거하시고 우리 중에 들어와 계신 여호와의 그 영광을 우리가 느끼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아멘.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할렐루야.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여러분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싶지요? 예수님 난 이제 알았어요. 교회에 왜 다녀야 하는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셔서. 아멘. 우리의 모든 여러분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알아요, 고백하죠 찬양을. 주일학교 때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난 이제 알았어요. 왜 교회에 불러주셨는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게 끝이 아니라 어디 가는 거?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그게 모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가고 있는데 왜 이 장에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을까요? 이 장에 엄청난 뜻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모르면 창세기도 모르고, 이 출애굽기를 모르면 성경 전체의 내용도 모르고, 이 출애굽기를 모르면 공간 복음서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여러분, 아멘. 출애굽하고 있는 베들레헴 광주 센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죠. 아멘이죠. 여러분은 출애굽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출애굽 안 했어 지금. 맞죠?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을 안 하고 아직도 애굽이라는 나라와 양다리를 걸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상황에 따라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상황에 따라 출애굽했다가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의 시작이고, 이 시작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라고요? 여호와의 장막. 아멘. 여호와의 장막은 어디예요? 안식이죠. 안식. 최종 목적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안식하고 싶지요? 잠들고 나면 안 깨고 싶지요? 우리 안 깨고 싶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하루의 모든 시간의 쉼이 저녁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잠깐의 안식이잖아, 그죠? 여러분 자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는 순간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야. 잠들 때까지. 맞지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멈추지 않는 것은 이 땅이 안식할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눕는 순간 항상 무엇을 그리워해야 된다? 본향을 그리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영원한 안식, 진짜 안식이 있는, 아멘.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영원한 안식 있는 그곳에 돌아갈 자라는 거, 그곳을 나는 영원히 사모하는 자라는 거. 아멘. 그 고백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압니까? 그렇게 잠자리 들었는데 눈 떴는데 천국일지. 그러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겠죠.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여호와의 그 우리를 불러내신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베들레헴 가가지고 고령센터 가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온전히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는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백성들 광야 38년 동안 내가 불러낸, 내가 출애굽시킨 이 백성들은 한 번도 나를 믿지 못했다. 그들이 40년 동안에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나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했고 음란을 했고 간음을 했고 주를 시험하는 이 네 가지 악을 그들은 버리지 못했다. 여전히 그들은 출애굽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얻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 한 거예요? 출애굽이 온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다시 회정하다가 거기에서 그들의 삶을 마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왜 그랬냐라는 것을 지난주에 결론을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에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내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아멘.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소유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거룩이라. 너희들이 최종 이루어야 될,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루어내야 될 것은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인데 거룩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옛 사람에게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순간 우리는 뭐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몸이 아니라 옛 아담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체를 가진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난 자여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결한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예, 정결한 신부다. 근데 정결한 신부라는 것은 거룩을 이루었다, 이루어지 않았다, 이루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룩을 이루어내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 정결한 신부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결한 신부의 특징은 뭐냐면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 이 정결이 깨져버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로님,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예, 절대로 안 깨질 것 같지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해서 죄에서 딱 불러내셨어요. 구별시켜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뭐라 한다?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걸 정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가. 출애굽한 백성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데 출애굽한 순간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이 음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 정결이 파괴돼요. 이 정결이, 이 순결한 신부가 거짓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순결과 정결이 뭐 한다고요? 파괴돼 버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죄를 못 이기는지 이제 여러분 모든 원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 베들레헴 자체가 정결한 신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아멘, 하나님께 접붙임 바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 뭐 어떤 백성이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이 생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이 파괴될까요? 안 파괴될까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이 파괴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정결은 부정을 만나면, 순결은 부정을 만나면 이 순결과 정결이 파괴가 되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아멘, 악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순결한 신부로 불러내셔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사모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뭐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멘,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요. 헬프,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순결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이 순결과 정결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거쳐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아멘. 드디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우리를 손을 딱 잡고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신부를, 아들과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모든 백성들이 네 가지 악을 통해서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한 번도 광야에서 그들은 나를 섬긴 적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본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은 나는 광야에서 한 번도 나를 섬긴 적이 없다, 믿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과 이유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였다고요? 우리를 어디로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장막, 안식, 천국, 거기로 드리기 위해서, 새 에덴으로 다시 초청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에 그들은 다 뭐 한 거예요? 멸망당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고,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왜요? 성령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거룩한 처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행위로도,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힘으로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성령을 말하지 않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자기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매주마다 중요한 말씀이죠. 금요일날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했고 오늘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 놀라운 말씀들을 펼쳐 보이시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됐나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보다 가장 맛있나요? 이제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막 오늘이 가장 기뻐야 돼. 이 육신이 막 가장 기뻐해야 돼요. 그게 벌써 영이 육신을 지배한 상태예요. 육신이 영을 지배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의 일을 가장 기뻐합니다. 근데 영이 육신의 소욕을 눌러버리고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정말 광주센터가 그런 체질로 변화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체질 개선을 시키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거룩함을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또 성령님을 막 더 강하게 사모하시고,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본인을 정말 기뻐하시는 자에게 가십니다. 본인을 환영하는 자에게 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령한 거룩함을 이루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래서 여기서 외모를 보고 잘생긴 것을 본 게 아니라 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멘. 왜요? 이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레위인이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이 순간에, 더군다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이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뭐가 있었어요? 임신이 됐고, 그리고 임신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랬겠죠. 아이고, 저 하나님이 어디 있노? 지금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들에게, 그것도 하나님 최측근에 있다는 저들에게 아들이 생겼어 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비방거리예요. 이거는 맞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아들이 여기에서 태어났다.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을 나일 강가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해서 여러분 숨겨지나요? 사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테바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바. 여러분, 이게 테바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찾아가지고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와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나오거든요. 6장에서 8장까지가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모르면 창세기를 모르고 창세기를 모르면 출애굽기가 풀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방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자 창조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사건과 전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지 않았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악이 관영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했다?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본 누구? 의인 노아. 맞습니까? 예,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켜 만드세요. 맞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지요. 할렐루야. 그때 이 방주에도 동일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역청을 칠했습니다. 여러분, 역청을 동일하게. 이 역청의 여러분 기능은 뭐냐면 한마디로 방수제예요. 방수제. 이게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이 끝나고 나서 6장, 7장, 8장이 끝나고 나서 11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와요? 11. 잊어버리면 안 돼요. 쌍둥이 빌딩. 뭐예요? 바벨탑 사건. 자, 창세기 1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풀지 않으면 출애굽기,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다 했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와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 했죠. 예, 그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모르면 출애굽기 2장이 풀리지 않고, 출애굽기 2장이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풀린다, 풀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폈습니까? 네.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게 여러분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이라는 뜻이 어제 제가 얘기했지요. 자, 바벨이라는 뜻이 금요일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만히 이 연사 당부를 했건만, 고개 들어 나를 보세요. 바벨 뜻이 뭐라고요? 어쩐데요? 텐트와 장막을 생각하라 했잖아요. 이제 생각났어요? 뭐 했어요? 텐트. 어찌하오리까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되새김질 해야 돼요.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뭐예요? 장착이 돼서 환난 날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 뜻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두 집 정확하게. 집이 몇 개다? 두 개다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모세라는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노아라는 이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를 이미 다 새겨놨어요.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이름에 새겨놨지요.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그 비밀을 그 안에 다 숨겨놨다 했잖아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해.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장로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 주여. 그럼 영적 이름은요? 예. 그렇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성전이 건축된다 했잖아요. 아멘이지요? 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자, 보십시오. 3절 가보세요.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자, 벽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벽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어디서부터? 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역청이 나와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역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인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왔잖아요. 맞지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는지를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싶고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고 싶은 그 육신의 욕심과 소욕이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홍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그 가족만 살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 이제 여기가 신할평지예요. 정확하게 신할평지의 바벨론 지역에 탑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세워진 탑이다. 이래서 바벨탑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지역에 보면은요, 지구라트라는 그 탑이 엄청나게 발견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 사진을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냈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지구라트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겠구나라는 것이 다 이미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이 탑 위에 올라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와 연결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탑 위에 정확하게 보니까 모든 탑 위에 제단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구라트라는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쌓아진 모든 탑 위에 뭐가 있다고요? 재단이 쌓아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다 비밀이 이제 풀리는데, 이 재단 꼭대기에, 아니 이 탑 꼭대기에 재단이 있는데 여신의 재단인 거예요. 여신. 이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 난나라는 여신입니다. 만나 아닙니다. 뭐라고요? 난나. 난나라는 여신을 위한 예배의 처소가 모든 탑 꼭대기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노아의 홍수와 연결이 되냐? 이 난나라는 여신이 무엇을 주관하냐면, 이 난나라는 여신의 모양이 뭐냐면 머리가 달로 돼 있어요. 달로. 그러니까 무슨 신이다? 달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천문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가장 발달한 게 뭐라고요? 천문학이었어요. 천문학.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 달을 연구해 보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달을 연구해 보니까,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달의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달은 가만히 그냥 보름달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마다, 해마다, 절기마다 뭐예요? 달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이 달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달이 바뀔 때마다 무엇이 함께 바뀌냐? 물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달이 바뀔 때마다 밀물과 썰물이 바뀌고, 그리고 물의 온도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함께 발견해 버린 거예요. 이 난나라는 달의 여신이 무엇을 주관하고 있다? 물을 주관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탑 꼭대기 위에 달의 여신, 물을 주관하고 있는 달의 여신의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벽돌을 구워서 만들고 거기에 뭘 칠했다고? 역청을 칠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다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난나라는 여신이 우리를 당신의 그 홍수에서 지켜주고 건져줄 겁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나올까요?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배경을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이걸 먼저 좀 더 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창세기 강의할 때 더 깊이 나갈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사건 가운데서 10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은 심판 끝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맞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때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약속을 주신 게 뭐였어요? 가죽 옷이지요. 맞지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인이 또 죄를 지었죠.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이마에 표를 주셨어요. 맞지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모든 자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떠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육신이 되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대로. 근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하는 거, 말하는 모든 것이 뭐였다? 악이었다. 그래서 악이 그 땅 가운데 관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지요. 구원을 계속 이루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뭐라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표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는 구원의 약속이 없어요. 그냥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더라고. 심판으로 멈춥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족보가 나온다고요. 이 족보가 나오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세월이 흘러요. 맞습니까? 이게 창세기하고 정확하게 출애굽기하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출애굽기에 지금 출애굽기 50장을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더라라고 끝내놓고 출애굽이 시작되지요. 맞습니까? 근데 이 중간에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요? 4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항상 사랑이세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에게는 사랑 이외에는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정확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1장부터 구체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냥 약속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언약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증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끄집어낸 방법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26절이에요. 26절.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다? 아브라함을 낳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출생시켰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창세기와 여러분 출애굽기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진다 했지요. 그래서 43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창세기 46장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46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1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이 시작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2장에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지요. 약속을 주시지요.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요셉까지 그 약속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아멘.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에도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창세기 46장의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현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6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죠. 어디에서? 베델에서 만났지요.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다. 그것을 야곱은 말씀하는 거예요. 두 집이 있다 했잖아요.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두 집이 있다. 텐트가 있고 영원한 장막이 있다. 아멘. 그래서 야곱도 텐트에서 사는 걸 너무 기뻐했는데, 자기 육신은, 야곱이라는 육신은 텐트에 사는 걸 너무 기뻐했는데, 야곱이 이제는 영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이유와 목적은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다. 아멘. 새 에덴에 들어가기 위한 거다라는 것을 알고 어디로 들어가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는 이제는 뭐 할 것이다? 안식에 참여할 것이다. 아멘. 새 에덴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멘. 동일하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내신다? 반드시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창세기 4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의 모든 상황이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해 주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 맞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걸 그대로 지금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갔지요. 맞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갔을 때에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베냐민을 통해 가지고, 맞습니까? 베냐민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이제 모셔오라고 하지요. 그들의 형들과 다 같이 이제 모셔오라고 했을 때에 야곱이 주저하지 않고 어디로? 애굽으로 간 이유와 목적이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감격이 안 와요? 언제 여러분 기뻐할래요? 예? 어째서 냉장고예요 다들? 응?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말 기뻐해야 돼요. 왜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꼭 애굽을 가야 돼요? 애굽은 상징이라고요. 상징.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지금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기록해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계속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도 언약하신 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뤄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갔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엇을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지요. 최종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하신 뭐예요? 안식이 목적입니다. 안식이. 아멘. 아멘.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여러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엄청난 상황, 기근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찾게 하시면서, 다시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그 약속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주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70명의 가족 전체를 데리고. 이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 아기는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에게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냐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이스라엘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인 줄 아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직접 볼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 그럼 지금 현재 애굽에 사는, 세상 나라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고,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탑이 왜 건설됐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달은 눈에 보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물은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왜 볼 수 없냐? 하나님을 보려는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여러분 눈에 왜 보이지 않는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40년 동안, 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금 수많은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믿음이 무너지고, 환경이 흔들리면 무너지고, 내 육신의 생각 하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올라오는 감정 하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육신에 맨날 끌려다니고 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죠. 왜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믿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의 배경,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행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응? 하나님은 그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세요?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또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나의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어째서 우리는 땅의 일 때문에 하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까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이 왜 세상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지금도 흔들리면서 맨날 갈팡질팡하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굽에는 이 동일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애굽에, 여러분, 애굽에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았던 이들의 머릿속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애굽에 대한 학습된 사상들이 있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했던 애굽에 대한 학습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애굽에 대한, 이 육신의 눈으로 본, 들은, 경험한 이 애굽에 대한 학습된 뭐가 있었다고요? 사상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애굽에는요, 사람의 머릿수만큼 신이 존재했어요. 사람의 머릿수만큼 뭐가 있었다고요? 신이 존재. 이게 모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 땅으로도 하늘로도 그 다음에 땅 아래에도 모든 모양 어떠한 것에도 경배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들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오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의 섬겨야 할 대상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지요. 맞습니까? 십계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냐, 보이는 것으로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신을 만들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모두가 여러분 자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가운데 진짜 세상에서 완벽하게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에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옛 죄인의 몸에서 우리를 뽑아내가지고 순결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여러분 이 부정을 만나고 이 속된 것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순결과 정결을 파괴시키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학습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학습된 세상에 대한, 애굽에 대한 사상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애굽에는 사람 머릿수만큼 신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풍뎅이, 나일강, 죽음, 바다, 땅, 나무, 존재하는 모든 게 뭐예요? 신이에요, 신. 심지어는 바람도, 모래도, 태풍도 모든 게 다 신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철저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근데 그들을 자세히 연구해 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도 않으니까,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세히 애굽인의 삶을 보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신이 있네. 우리가 조상 대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사람들이 있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군림하지?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지?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나가지?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들이 보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 애굽 사람들은 모든 것을 형상화했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자기들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느껴지지 않거든요. 음성도 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거야.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보면 그들이 경배하는 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형상도 눈에 보여.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 엄청난 신이 있고, 그들 가운데 풍요와 다산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있는 신이 있는데, 와, 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태양신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태양신, 레라는 태양신이 있네. 근데 이 태양신을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호로스예요. 호로스. 이 호로스는, 여러분, 이 호로스가 살아서 신이 된 게 뭐냐면 바로라고 생각해요. 애굽의 문화가. 이해가 되셨나요? 태양신이 살아서 신이 된 게 뭐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숭배했어요? 바로라는 신을 숭배했잖아요. 근데 그 바로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네. 이때 당시에 애굽은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잘 보이면 영광도 없고 부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권세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인들을 축복하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바로를 이들이 요청한 게 뭐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왜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인간 왕이 세워졌는지 알겠죠? 그 배경이. 또 다른 바로로 사울을 세운 거라고요. 이들의 선을,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벌을 줄 때도 애굽은 신의 이름으로 벌을 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운 신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300에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 엄청난 제단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제단, 어마무시한 제단입니다. 다 금으로 돼 있는 그 제단 위에 신이라고 딱 앉습니다. 앉아가지고는요 자기 말 안 들으면요 그 자리에서 목을 따고요,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불에 태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막 토막내고요, 이래가지고 그 제단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거든요. 그 물 밑으로 그냥 모든 백성이 있는 데서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내동강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운 신이다. 그래서 그 신들에 대한 뭐가 시작된 거예요? 경외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신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배경 여러분 이해 안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 나라 못 이겨요 여러분. 천국 다 갈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출애굽 됐다고 구원 받았나요? 아니라고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출발이고. 할렐루야. 반드시 세상을 이긴 자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뭐하지 마라? 속지 마라. 아멘. 그래서 이걸 모르면 예수님의 사역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자세히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들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그 신에게 막 빌고 하니까는 자기들은 소원이 지금 해방되는 건데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이들은 소원을 빌면 자기 목전에서 막 소원을 빌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배웠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들의 이 학습된 방정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학습된 신을 섬기는 방정식이 생긴 거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하고 거래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거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물질 주면 하나님 나에게 더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선교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더 축복해 주십시오. 거래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심지어는 뭐까지 배웠어요? 신이 내 아들 달라 하면 그 아들을 몰렉 신에게 제사를 줍니다. 왜 줘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우리 지금 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꿈, 못다 이룬 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영광 얻기 위해서 내가 갖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한 거, 내 자녀를 세상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몰렉 신에게 드리고 맞바꾸고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 영광, 부귀 영화 모든 거 누리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예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잘 사는 집에 그 아이를 제물로 드리고,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도, 믿음생활을 못해도 월급 많이 주면 누구에게? 바알신에게 그 아이에게 제물 주고 내가 함께 누리고. 이러한 방정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신을 섬기는 방정식.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 되게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은요 정말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라크.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러셨죠. 그 복의 근원에 바라크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야,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바라크 복을 찾았거든요. 찾으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다. 모든 우상을 걷어버리고 모든 세상 신을 치워버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뭐한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바라크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양육받고 지금부터 아멘. 교회 안에서 계속 양육받고, 양육이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이라 했죠. 그를 양육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샬롬,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 평강이 뭐라고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샬롬.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강을 외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데 그 어떠한 우상도, 다른 어떠한 형체와 물질도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샬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시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통해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라라고. 아멘. 이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신령한 젖을 주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막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면 우리 또한 장성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에게 이 젖을 먹여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성이 자라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젖을 먹일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어서,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시록의 여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계시록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잘 양육돼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이 젖으로, 신령한 젖으로 양육돼 가지고 또 다른 누구를, 교회를 양육시키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시켜낸 진짜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모유가 있습니까? 장성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자라면 반드시 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만 평생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자녀를 놓나요, 놓지 않나요? 사람만 안 나요. 모든 짐승은 다 놔버립니다. 새끼가 걷는 순간 완벽하게 독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만 독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아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함께 하심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출애굽을 진짜 시키는 목적, 이 목적이 뭐라고요? 가나안에 들이셔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과 주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사건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길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거. 주길 원하시는 것은 안식, 천국. 아멘. 자, 하길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 정도밖에 사모를 안 해요? 다시, 하길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주길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셉이 죽고 나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출생시키시면서 창세기 46장 3절에서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됐다,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말라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뽑아내 가지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왜 이런 귀찮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안 생각해 봤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애굽으로, 지금 현재 애굽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발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아멘.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왜?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우리 가운데 시키시는지, 왜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라 하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맞지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이 다 풀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자 지금 43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방정식이 생겼다 했죠. 그래서 신이 원하는 거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취해야지, 이런 방정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정식은 없어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방정식이 생긴 이들에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생긴 일들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노예로 전락돼 있습니다. 맞지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비참한 애굽의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야곱과 함께 70명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맞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딱 뽑아내시거든요. 근데 이때 가나안의 문화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을 뽑아낸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낸 이유가 있다고요. 교회로 불러낸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때 가나안에, 여러분, 그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 당시 때는 여러분 가나안 몇 족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7 족속을 기억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근데 이때 야곱의 시대에는 어땠냐는 거예요. 야곱의 시대, 야곱이 지금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어메,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그럼 반응을 좀 해보세요. 좀 듣고만 있지 말고 먹으세요. 아멘으로 먹으세요, 제발 좀. 어메,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어디 가서 집회를 해야 되려는가 봐요.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이 배경을 좀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들은 가나안 7 족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야곱 시대는 이제 문화가 어땠냐는 거예요. 이 야곱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 가나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이 시대 배경은 어떠냐면 가나안 5 족속이 거했어요. 몇 족속? 똑같은 가나안 족속인데 5 족속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 5 족속이 첫 번째 엠이라는 족속이고요, 두 번째가 호리 족속이고, 세 번째가 르바 족속이고, 네 번째가 아낙 족속이고, 5 번째가 수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낙 족속과 수스 족속은 그때 당시 거인족들이에요. 거인족이고, 그 다음에 엠이라는 이 족속은 엄청난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엠이라는 족속과 그 다음에 아낙 자손과 그 다음에 수스 족속, 이 거인 족속, 이 세 족속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세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은
싸움을 하잖아요. 이 족속들끼리 계속해서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땅 따먹게 하려고 엄청난 여러분 분쟁과 그 다음에 막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족속끼리. 근데 이때 이들은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동물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려요. 씨를. 그 족속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싹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불태워버려요. 그들의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새롭게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나라니까 맨날 약탈과 침탈과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든지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뭐 이 M족속과 그 다음에 안악족속과 수수족속에게 당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족속에게 약탈을 당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다 흩어지거나 죽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인지 430년 동안 이 상태 그대로 있었다면, 그래서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서로 계속해서 싸우고 뺏고 취하고 하는 막 그 약탈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5족속으로 있었다가,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5족속으로 있었다가 또 3족속으로 있었다가 8족속으로 있었다가 이 일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 가운데 이들의 그 거대한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 다 흩어지거나 섞여버리거나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만약에 애굽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왜 교회로 불러내실까요? 세상에 그냥 놔둬도 돼요. 왜 불러낸다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고 죽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힘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은 완전히 바닥이 되고 바닥을 치고 세상 사람들의 종으로, 노예로 다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요. 정체성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세상신이 더 드러날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 정체성 지키게 하려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니, 우리 스스로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도 들리지 않는, 느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보입니까? 들립니까? 느껴집니까?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절대 믿음이 왜 있어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태초에, 이 태초가 어떤 태초일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지요? 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태초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설명해 줄게요. 자, 태초에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적 의미를 얘기해요. 장소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 의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어렵나요? 내가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쉽게 풀어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응? 자,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태초에 어떠한 장소에 뭐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창조 전부터, 시간의 시작 전부터 누가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면은 이게 시간적으로 풀어지면 예수님도 피조물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장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랑 같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누구로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립된 동등됨을 갖춘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함께 들어가 있으면 피조물이 돼버려. 이해가 되셨나요? 장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어떠한 공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작부터 개입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에서 여러분 헬라 전치사에 보면은요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시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할렐루야. 이게 철저하게 독립된 존재인데 동등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로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뭐 하셨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아멘,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안에 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보십시오. 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느끼고 싶지요? 오늘 이 말씀 안에 비밀이 다 있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뭐라고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창조주시고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한, 세상 신, 애굽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신에 대한 그 경배의식을 가지고 학습된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영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그걸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근데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예? 어디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물질이 하나님인 것 같고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신을 섬기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학습해가지고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못 되면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430년 동안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 바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통해서 온 거라고요? 전부 다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 방정식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 뭐였어요?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는 모든 문제 환경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는 안식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이 신격화하고 모세가 신격화 되어 있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육신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라고요. 신격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세의 형체도 하나님이 찾을 수 없도록 무덤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들이 다 무너져요? 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오히려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죽은 문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없는 문자, 그 문자를 더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이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들었던 거, 먹었던 거, 보았던 거, 세상으로부터 학습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런가 그리 아니한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광야에서 나를 믿은 적이 없다. 그래서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마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줄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 하나님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갑니다. 모든 부정에서 분리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면요, 모든 부정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부정이 다 파괴돼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악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위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음성 듣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많은 수많은 일들을 다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크고 작은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죠? 세상에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우리, 그 죄인 된 우리, 죄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 교회로 부르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기쁨과 감격,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또 다른 신을 찾으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를 찾는, 간절히 자기를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여러분 방정식을 다 버리십시오 이제는. 아멘. 그리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이 되어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정확하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올라오세요. 진짜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말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게 하십시오.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결국은 멸망당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귀신의 세력들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그리고 진짜 거룩함을 입어서 모든 부정이 감히 우리를 만지지도 건들지도 침범하지도 못하는 진짜 하나님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